여러분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책을 직접 읽어보지 않았어도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이나 중요한 문장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순수성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에서 낭만을 꿈꾸며 살고 싶었던 생텍쥐페리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비육 112 소행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키우던 장미 한 송이와 갈등이 생기고 다른 별들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여행에서 각각 소행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권력을 가진 왕이 있는 소행성, 두 번째 항상 칭찬만을 원하는 허영쟁이가 있는 소행성, 술꾼이 있는 소행성, 장사꾼이 있는 소행성,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있는 소행성, 지리학자가 있는 소행성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모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그 모순을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의 삶의 절정은 지리학자를 통해 알게 된 지구에 도착하면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책을 읽다 보면 모순투성이의 삶을 사는 부끄러운 어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의 여행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책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인상 깊은 몇 개의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 필요해진다. 넌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또 친구가 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렌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마음으로 봐야 보인단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장미가 중요한 존재가 된 것.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비행사에게 한 말입니다. 아저씨 별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의 장미 5천 송이를 갖고 있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결코 찾지 못해. 모순투성이의 삶을 사는 어른들이 이상하다고 말한 어린 왕자의 말은 우리 시대의 허영과 영적 공허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위에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분주하고 매일 뭔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면이 공허해집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공허감이 몰려옵니다. 무언가 바쁜 일정을 보내며 시간을 채우는데 더 공허합니다.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대학 생활을 바쁘게 보냈는데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바쁜 일정을 보면서 배운 것이 더 많아야 정상인데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위로하는 것은 심리학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학문, 이론은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작용이 있으면 동시에 부정적인 반작용이 있습니다. 요즘 각종 예능에 나오는 상담 내용을 보면 주로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혼자 살면 행복할까요? 정말 그 일을 했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정말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허감을 외로움으로 착각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해결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혼혈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 북쪽 갈릴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부분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불결하다는 이유로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종차별과 편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갔지만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납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시간이 6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시간이 6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한낮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물을 길러왔건만 불청객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자들은 시내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조금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반문합니다. 유대인은 자신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물을 끼를 아무런 도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비유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여인의 삶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영적인 물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야 깨닫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예수님이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최대 3번까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과거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회 규범상 밝힐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불행은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벌어진 사고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라면 지난날의 모든 불행을 보상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만 바꿨지 이 여성은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야.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을 보면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내면이 채워진 걸 발견하셨나요? 사람이 타인을 피하거나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가면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면이 채워진 사람들은 타인을 향해 경계심 없이 다가섭니다. 채워진 내면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오늘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의 내면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마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변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